안녕하세요. 천안 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사사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레위 사람의 감정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사사로운 한 사람의 감정적인 보복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후회스러운 결과를 지금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건해 가는가, 이것이 또 관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회복할 사실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또 회복해 갈까? 오늘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책망은 무엇이고, 바르게 하는, 또 의로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있어서는 안 될 또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감정적인 보복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동족 간의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동족 간의 전쟁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그러한 문화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왜 그러한 대상을 같은 동족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지금 뭔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같은 동족인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중에 처녀는 또 살리는 겁니다. 왜요?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또 무슨 논리이고 정말 정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동족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전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도 없고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중재하고 이제 그만 우리 동족은 그만 죽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온전한 사사가 없고요. 온전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각자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악한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또 회개할 시점에 가서 혹시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죠. 저희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저희들 삶에 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해 행한 방법들이 정당화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동족을 죽이는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언제 같은 동족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문제를 낳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낀 점 보면요. 전쟁으로 평화를 깬 후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행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다릅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또 다른 동족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지금 분별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잔인한 일인가 그것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이런 행위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저희들 삶 속에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이런 우둔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회복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둔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스스로를 뭔가 살려고 누이로 아내를 속이는 이러한 일들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일들은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하나도 유익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혹시 죄를 짓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저희들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혹시 회복해야 될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또 회복하는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방법으로 우둔하게 그것을 또 헤쳐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쳤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범하는 아비멜렉을 막아주셨듯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신 은혜로, 하나님 놀라신 사랑으로 막아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들 가운데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